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두셨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여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시야를 좁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여기며 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역시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택함을 받고 말씀을 맡았지만 말씀을 살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으리란 거예요. 자,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구원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연약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내 삶에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지금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졌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말씀은 이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와 석류, 사과나무를 줄지어 심어 나온 이 과수원을 갖고 있는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가 관리인에게 과수원을 맡겨놓고 여행을 갔습니다. 이 얼마 후에 과수원을 조사하려고 걸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과수원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만이 가득하더란 거예요. 이 화가 난 왕이 그 과수원의 나무를 다 잘라 과수원을 없애고자 했는데, 자, 우연히 그 가시나무 덤불에서 예쁜 장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꺾어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너무나 좋아서 왕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장미를 위해 과수원을 그대로 두자. 이 장미를 위해 과수원을 그대로 두자. 여기서 이 장미가 바로 이스라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하며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그것을 보류하시는 이유는 그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무너져 내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이 장미꽃 한 송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나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들은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책임이 있었지만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지도자라 불리는 목회자들이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해야 할 성도들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과 그 말씀까지도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잘못 살아가는 것이지 그 말씀에는 결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설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을 쫓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무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변하는 우리의 삶으로 평가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5절과 6절에 유대인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이 불의한 것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길이 참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뉘우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바벨론과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손에 짓밟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신보다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길이 참고 경고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일지라도 심판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그 앞에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란 단서가 항상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장이라 부르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수많은 축복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축복보다 더 많은 저주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맡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